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마리아는 왜 아들을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신약성경 복음서, 그 중에서도 공관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서에 그런 구절이 있다고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돼. 여봐요, 옥성호 씨. 당신 뭘 제대로 알고 떠드는 거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성경을 몇 번이나 필사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아예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성경에 통달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그 수준인데 하물며 성경을 별로 읽은 적도 없고 그냥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게 전부라면 당연히 마리아? 그러면 최고의 어머니이자 최고의 신앙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진짜로 마리아가 아들을 믿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아니, 다 떠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잉태했나요? 처녀의 몸으로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이 아닌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단어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인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온 우주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커다란 별이 예수가 태어난 마국간 위에 비쳤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바치면서 경배했고요. 물론 안 좋은 일도 좀 있었어요. 예수를 위협으로 느낀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인 엄청난 유아 학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 예수 가족은 저 멀리 이집트까지 피난까지 갔습니다. 요즘도 평생 살던 모국을 떠나 이민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물며 태어난 동네 반경 수십 마일을 벗어나지 않고 평생 살다가 죽는 게 당연했던 고대인에게 이민이라는 건 거의 상상 밖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 가족은 조상 대대로 살던 유대 땅을 떠나서 멀고 먼 이집트로 갔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기도로 묵묵하게 이겨냈을 겁니다. 그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니까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천사로부터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잘 아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환상 중에 아주 잠깐 예수를 만난 게 전부인데도 그 친구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이 한 체험이 말마차 타고 성지 순례 한 바퀴 한 거라면 마리아의 체험은 엘리야가 모는 마차를 타고 천국에 갔다 온 수준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바울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관복음서가 그리는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괴이한 수준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괴이한 것도 있어요. 이런 마리아를 거의 야훼 수준으로 격상시킨 가톨릭. 자, 지금부터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마리아 스토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에는 동정녀 잉태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로 시작한 마가복음은 이어서 온갖 기적을 베풀면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펼친 성인이 된 예수를 소개합니다.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잠깐 쉬려고 하면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예수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이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를 향한 가족의 반응이에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 소문만 듣고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베푼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미친 거 예수 가족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는 이미 그런 가족의 생각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네 가족이 콩가루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 정도면 예수와 예수 가족의 관계는 갈 때까지 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말. 여봐요, 옥성호 씨. 거기 가족이라고만 나오지 어머니 마리아라고 안 나오잖아. 원래 형제들은 피차 제각각이야. 당신 지금 오버하는 거라고. 마리아가 집에서 우리 예수님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정말 그럴까요? 사실 예수가 미쳤다며 붙잡으러 다녔다는 가족 속에 어머니 마리아가 포함된 게 분명하지만 마가복음 저자는 행여나 마리아에 관해서 여지를 두려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겠다는 건지 다음 구절에서 확실하게 마리아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31절. 예수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는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마가복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어머니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 예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덤덤하게 예수의 어머니라고만 하네요. 아예 이름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다 해도 굳이 표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자기를 찾아온 가족을 향한 예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니네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는 공개적으로 밖에서 자기를 부르는 어머니를 비롯한 동생은 내 가족이 아니다. 본인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갈라져서 싸우는 바람에 도무지 버티지 못하게 된 우리 가정을 만든 저 사람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 화상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효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도 문제지만 진짜 심각한 건 마리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마리아가 아들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아들이 걱정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썼어야죠.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걱정되어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문맥으로 봐서 가족이 예수를 잡으러 다닌 이유는 자명합니다. 예수가 행여 어디서 심각한 사고라도 쳐서 가족을 곤란한 지경으로 만들까봐 그게 불안해서 잡으러 다닌 거죠. 얼마 전에 다룬 에덴 동산 속 남녀관계에서 언급했듯 유대교에서는 3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면 정상인 취급도 못 받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기만 하는 예수, 한마디로 집안의 애물단지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지극히 상식선에서 하는 소리고 앞서 살펴본 천사의 계시가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수십 년이 흘렀다고 해도 그 사이에 그 모든 걸 다 잊어요? 아, 한 가지는 가능합니다. 치매에 걸린 경우. 그렇다면 멍청한 다른 자식들을 따라서 허수아비처럼 아들이 미쳤다면서 돌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크지요. 뭘까요?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마가복음 저자는 전혀 몰랐다. 옥성호 씨, 그게 말이 돼? 성경 저자는 성령님이야.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마가복음 저자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게다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이야기 듣고 쓴 거라고. 베드로가 그 중요한 이야기를 아는 게 말이 돼? 이 사람 정말 듣자 하니까.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고요. 아무튼 마가복음 속에서 아들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그녀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감안할 때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속 마리아를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저자는 놀랍게도 마가복음 3장 21절, 그러니까 예수가 미쳤다는 생각에 그를 잡으러 다녔다는 예수 가족에 관한 구절을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여봐요, 옥성호 씨. 오바 좀 하지 마. 그게 뭐가 놀라운데? 사람이 왜 그렇게 쉽게 놀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왜 이게 놀라운가 하면 무려 마가복음의 90%를 그대로 가져다가 살짝 바꿔서 편집한 게 바로 마태복음이거든요. 오늘 기준에서 보면 이건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표절이고요. 그것도 너무 노골적이라서 차라리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정도입니다. 그런 마태복음 저자였던 만큼 마가복음 속 어떤 특정 구절을 아예 빼버렸다는 건 그 친구 아주 큰 맘을 먹지 않고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 놀라운지 이제 조금 설명이 되었을까요? 우리 여기서 잠깐만 곁길로 세지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마가. 정통 기독교에서는 베드로의 제자 또는 비서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라고도 하죠. 마가라는 이 친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 예수를 만나기는커녕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베드로에게서 들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마태복음 저자는 누굽니까? 예수의 직속 제자이자 12사도 중 한 명인 마태예요. 마태가 예수를 보기만 했겠어요? 무려 3년을 동거동락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와도 무려 40일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똑바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떠올라야 해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매일 성경을 읽는데도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 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진리해부라는 거,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죠. 그럼 무슨 질문이 떠올라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예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직속제자 마태가 왜 예수를 본 적도 없는 풋내기 마가가 쓴 글을 90% 이상 베낀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 이건 마치 우리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는
한때 오정연 목사의 비서였다는, 한국말은 아예 모르는 한인교포 3세가 쓴 제 아버지 전기를 앞에 놓고 아들인 내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베껴가면서 내 아버지 전기를 쓴다는 소리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바로 이게 정통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교회에서 당장 이단 취급받아요. 뭐 그렇다고 마냥 우기겠어요. 나름 갖다 대는 이유가 있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변증서인 예수는 역사다. 여기 보면 소위 말하는 세계적 신학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마태가 마가복음을 베낀 이유를 설명한 게 있는데, 웃기지도 않지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참고하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아무튼 놀랍게도 마태복음 저자는 드물게 마가복음 속 한 구절을 뺐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가족이 예수를 미쳤다고 하면서 잡으러 다녔다는 바로 그 구절.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에 장단점이 생겼어요. 장점이 뭘까요? 그나마 마태복음이 마리아를 마가복음보다는 덜 미친 여자로 그렸다. 그럼 단점은요? 마리아가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바람에 예수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를 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셨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저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손에 오로지 마태복음 하나만 달랑 들고 예수의 생애를 읽는 독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예수에게 적대적이었다는 가족에 관한 구절이 빠지니까 자기를 찾아왔다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대하는 예수의 태도가 황당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 왜 이래? 가족한테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구는 거야? 가족이 뭘 잘못했다고 원수도 사랑하라면서. 그런데 정작 가족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예수는 아예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진짜 가족은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며 대놓고 비교를 합니다. 자기 가족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선 그나마 예수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갔던 건 가족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가 미쳤다면서 잡으러 온 거니까 예수도 사람인데 화가 안 났겠어요. 저 화상들 내 가족 아니야? 이런 반응이 하나 이상할 거 없지만 마태복음은 다르잖아요. 가족이 예수를 미쳤다고 매도한 적이 없으니까 이야기의 흐름도 거기에 맞게 달라졌어야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돕겠다는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다짜고짜 가족을 천대합니다. 예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간단하죠. 마태복음 저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마가복음을 표절해서 그런 겁니다. 뭐 하나를 빼면 그에 따른 결과도 예상하면서 이야기의 흐름도 거기에 따라 바꿔줘야 하는 건데, 그럴 능력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던 건지, 구절 하나만 달랑 빼고 나머지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표절을 했어요. 그러니 마태복음만 봐서는 예수가 하는 행동과 말은 무조건 옳다, 이런 교리의 안경만 벗고 보면 원수는 사랑하라면서 자기 가족은 천대하는 예수,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예수는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자식이고, 예수 가족은 졸지에 봉변을 당한 꼴이 된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저자가 안티 예수다,
이런 근거는 마태복음 속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본문도 그럼 그런 시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앞으로 그 주제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무튼 마태복음 저자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해하기 힘든 게 또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에서는 마리아라는 실명을 쓰더니 왜 갑자기 여기 와서는 마가복음 저자처럼 보기에 따라서 차갑게 느껴지는 호칭, 그의 어머니라고 썼을까요? 아무리 마구 베끼는 거라고 해도 앞에서 마리아라고 썼으니까 기왕이면 그냥 일관성 있게 마리아라고 계속 부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앞에서 예수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불렀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전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는데 크게 보면 마리아와 관련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은 예수가 못마땅했대요. 3절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스포츠에서 왜 홈 경기가 유리할까요? 뻔한 질문이죠. 2002년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4강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가 자란 동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을까요? 세상이 다 예수를 미워해도 우리 동네가 키워낸 인재인데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워야지 왜 맞득지 않아요? 왜 예수한테 화를 내고 그의 가르침을 무시하나요? 이런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동네에 정말로 쓰레기 개차반으로 자란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갑자기 얼굴에 철판을 깔고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훈장 노릇을 하네요. 황당한 건 평생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요즘으로 친다면 상습적인 음주운전, 그것도 모자라서 마약에 찌든 모 국회의원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놈이 참된 인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런저런 훈계를 늘어놓는다면 동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족이라도 제정신 박혔다면 두 눈 뜨고 그 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세기에 쓰인 도마 복음서가 맞다면 예수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도마 복음서에는 5살부터 12살까지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어린 예수, 자기 맘에 안 드는 친구는 그냥 저주를 내려서 다 죽여버려요. 한 번은 죽은 애 부모가 항의하러 찾아왔는데 그 부모를 바로 장님으로 만들어버렸고요. 이 정도라면 예수를 눈에 가시로 여겼다는 나사렛 사람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또 하나 가능한 건 이겁니다.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사이코인 경우. 누가복음 2장 52절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누가복음은 도마복음서와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사실인데도 예수가 못마땅하다? 사랑스러울수록 더 밉고 죽이고 싶다? 그냥 사이코패스지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한마디로 타운 오브 사이코라는 겁니다. 그런 걸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동네 사람들을 보고 예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마가복음 6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는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는 지금 구약의 선지자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참 이상해요. 아니, 도대체 고향과 친척 그리고 자기 집 통틀어 도통 존경받지 못한 선지자가 누구죠? 그나마 예레미야 정도가 생각나는데, 예레미야도 고향에서는 좀 배척을 받았지만 자기 집하고 친척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았던가요? 아무튼 힘든 환경에서 건실한 청년으로 자란 우리 동네 출신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난 거 아닙니까? 그럼 동네 사람들 박수치고 격려는 못해줄 망정 미워하고 시기한다? 이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사이코 동네라는 게 사실이면 마리아도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자체가 워낙 제정신이 아니라서 마리아마저 그 분위기에 휩쓸려 아들이 미쳤다며 찾아다녔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기왕 여기까지 말이 나온 김에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진짜로 있었다고 치자고요. 당시라면 많아야 인구가 몇백 명이었을 텐데 어느 날 덜커덩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가능성이 뭘까요? 2세기 헬라 철학자 셀수스의 주장처럼 마리아가 로마 군인과 간음한 걸까요? 아니면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걸까요? 그러나 이런 식의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임을 당하거나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예수가 나사렛에서 별 문제 없이 자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은 배제하는 게 맞겠죠. 그럼 남는 건 이겁니다. 요셉과의 정상적인 결혼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게 아니라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을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았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도 별 문제 없이 나사렛에서 살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 한 동네에서 동고동락한 예수가 마침내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해서 기적과 더불어 복음을 선포하면 무릎 꿇고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봐요, 옥성호 씨.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가 정상이고 뭐가 자연스럽다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판단하냐고. 하나님이 당신 수준이야? 이거 정말 듣자 하니까. 옥성호 씨, 당신 말이야. 내가 충고 하나 할게요. 당신 앞으로 아예 생각이란 걸 하지 마. 그냥 믿어. 아멘 하고 그냥 믿으라고. 그리고 그 입 다물라고. 물론 생각하지 않는 게 정답인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겠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우리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고요. 국민의힘 소속이 전라도에서 출마해 민주당을 이기고 금배지를 딸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언제입니까? 자기 고향에서 출마할 때,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줄 때, 그러면 전라도에서도 민주당을 가뿐히 이길 수 있습니다. 뼛속 깊이 박힌 정치성마저 극복하는 게 고향의 사랑이고 고향의 힘이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 어제 큰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어떤 골프대회에서 이름도 모르는 몇 동 사는 누가 우승했다고 축하하는 현수막이에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니까 누군지 몰라도 이렇게 다 축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콩알 만한 동네, 나사렛에서 평생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자란 고향 사람들이 싸그리 다 예수를 미워한다고요? 그 동네 사람들 정말로 다 사이코패스였나요? 교리라는 안경만 벗고 보면 이처럼 복음서에는 기이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고향에서 예수가 미움받았다는 주장이고요. 예언자는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뭐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우리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복음서가 그리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발버둥 쳤다는 황당하다는 단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기이한 주장입니다. 반면 유대인은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생지랄을 했다는 거고요. 요한복음은 아예 상상 초월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까지 했다고 해요. 왜 너는 총독이 되어가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를 처형하지 않냐고. 왜 로마 황제한테 충성하지 않냐면서 말이죠.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거 아세요? 숱한 로마 식민지 중에서 독립하겠다고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인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민족과 나라가 절단이 나요. 아니,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못해서 안달이 난 민족이 왜 로마와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이처럼 역사에 비춰서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조차도 기독교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신공을 자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유대인 전체를 그냥 악마로 치부하는 거죠.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해법. 거기에는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 논리적인 해명도 필요 없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빨갱이 그러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대인을 악마로 만든 선두주자는 놀랍게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유대인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를 미워한 건 마을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고백에 따르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까지 자기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예수의 한탄을 한번 더 들어볼까요?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친척은 대단위 가족을 말합니다. 영어로 kin, 피부치죠. 그런데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저자 뭐가 부담스러웠는지 이 구절을 카피하면서 고향과 집안은 원래대로 남겼는데 자기 친척만 쏙 뺐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집안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마가복음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세 군데로부터 존경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은 고향과 집, 두 군데에서만 존경을 못 받는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상하죠? 아니, 뺄 거면 싹 다 빼지. 왜 고향과 집은 남겨놨지? 매일 얼굴 보고 자란 고향 사람과 직계 가족한테 욕을 먹는 건 가능해도 어쩌다 만나는 먼 친척을 포함한 모든 피부치로부터 싹 다 미움을 받는 건 아무래도 좀 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정답에 가까운 대답은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 이 친구,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한 예수 가족에 관한 구절을 뺀 건 분명히 의도적이었지만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이리저리 짜깁기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자기 친척 이 단어를 빠뜨렸다는 거.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속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만큼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을 쓴 정체불명의 이 저자도 마가복음에서 내용을 50% 정도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특별해요. 앞선 두 권의 복음서에 없는 마리아와 예수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누가복음 저자, 처음에는 마리아를 대단히 높이 치켜 세웁니다. 마태복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동정녀 잉태를 극적으로 묘사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을 볼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미래를 알려주는데 매우 구체적이고 또 신학적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천사의 이 말은 예수 생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예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예언으로 꼽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따르면 예수가 임마누엘이라 불릴 거라고 했는데 예수 생전에 그 누구도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과 비슷하죠. 시간이 지나고 기독교가 주류가 되면서 그냥 다 그러려니 하는 거죠. 천사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거창하게 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러는데 영적이요? 영적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안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건 생각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와 관련해서 굳이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그 천사 이랬죠?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자신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성령이 온다고 했는데 성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와 있었나 봅니다. 마리아가 과연 성령이 뭔지나 알았을까요? 자, 천사의 호언장담 예언이 끝나고 약 12년이 흘렀습니다.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니까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마리아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의 감동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남자를 모르는데도 애를 낳은 마리아, 게다가 천사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하늘에서 별이 강렬하게 마국간을 비췄고 동방박사 나타나서 경배하고 예물까지 바쳤어요. 이런 기적을 겪은 여자라면 12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났다고 까맣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를 베고는 그 유명한 마리아 창가, 일종의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너무 기니까 앞부분만 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리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랬던 마리아입니다. 그날로부터 고작해야 12년이 흘렀을 뿐인데 누가복음은 마치 천사와의 만남과 처녀 잉태, 감동에 차서 외친 신앙 고백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인 것처럼 마리아를 그립니다. 설마 저자가 바뀐 건가요? 제가 앞에서 누가복음은 특별하다고 했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유일한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간 예수 가족 이야기입니다. 6월절을 지내고 요셉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가 없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어요. 놀란 요셉과 마리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다행히도 아들을 찾았네요. 당연히 요셉 부부 화가 많이 났죠.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마리아가 잔소리를 했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네, 예수에 관해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려서부터 호연지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이 못 알아듣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마리아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덜커덕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애가 정자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게다가 천사는 마리아한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요셉도 만났거든요. 그 덕에 천사 얘기를 듣고 임신한 마리아를 잠깐이나마 의심했던 요셉이 생각을 고쳐먹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잠깐만 곁길로 셀까요? 6월절이라서 예수 가족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가 12살 먹은 그 해에만 특별히 간 게 아니라 매년 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 출생을 전후해서 마태복음이 그리는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건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예수가 태어나던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발악을 했어요. 한마디로 인간 백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집안이 건재했고, 그래서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나사렛으로 도망간 게 요셉 아닌가요? 마태복음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갔던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킬레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상 예루살렘이야말로 요셉이 죽어라 하고 피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매년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다? 아니, 요셉도 치매에 걸렸나요? 아니면 무슨 선택적 기억장애, 이런 병을 앓았던 걸까요? 다시 마리아에게로 돌아갑시다. 아들은 찾았지만 요셉 부부는 예수에게서 한 소리 들었습니다. 특히 마리아. 보기에 참 민망해요. 마리아 창가를 부르던 그녀가 고작 12살 먹은 아들한테 혼이 났어요. 예수의 말은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 당신은 나를 어떻게 낳았다는 것을 벌써 다 잊었습니까?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누가복음 저자 마리아를 너무 바보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끝에 이런 구절을 덧붙였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럼 요셉은요? 예수에게 혼이 나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여전히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고 무지렁이로 살았다. 그런 건가요? 그런데 결과는 더 처참합니다. 마리아에 관해서 굳이 필요 없는 구절을 하나 추가함으로 누가복음 저자는 마리아를 한 번 더 죽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한 여자가 나중에 아들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로부터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이런 소리까지 듣고 말입니다.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마리아를 보면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는 조금도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공관복음서는 십자가 현장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합니다. 특별히 두 명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실명까지 거론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죠. 그런데 또 다른 마리아, 정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는데 다른 마리아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예수의 어머니를 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거죠. 아들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었던 걸까요?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았단 말인가요?
여봐, 옥성호 씨.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요한복음을 좀 봐요. 거기 보면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서 아들을 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야. 아니, 당신은 왜 성경을 그렇게 편향적으로 봐? 뭐? 마리아가 십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네, 당연히 요한복음 이야기가 나오겠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음 시간 요한복음 속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복음 속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처럼 거창하게 마리아를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잉태도 없고 또 애를 베고는 감동에 차서 외치는 신앙 고백,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족이거든요. 예수는 애초에 동정녀, 잉태 같은 거추장스러운 게 필요 없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이니까요. 요한복음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씀, 하나님 그 자체라는 말씀, 바로 예수잖아요. 공간복음에서야 간혹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던 예수, 요한복음에 와서는 아예 차원이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예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명실상부 예수의 어머니다운 여자로 거듭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베푼 첫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들의 면박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실로 놀라운 믿음을 과시해요. 공간복음에서 이런 수준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로마인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마리아가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 마리아인데 아들이 죽는 그 역사적인 십자가 현장에 없을 리가 없죠.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어머니에게 무례하기 이를 데 없었던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어머니를 걱정하는 지극한 효심을 드러내고요. 정체불명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로마 군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예수였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어머니를 걱정해요. 흔히들 요한복음을 놓고 공관복음서가 말하지 않는 예수의 또 다른 측면을 그렸다고들 하죠. 과연 그럴까요? 자, 전두환의 전기가 몇 권 나왔다고 칩시다. 하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짓밟고 권좌에 오른 그의 생애에 관한 팩트가 담겨 있는데 다른 전기에는 그가 사실상 광주 민주화 운동을 뒤에서 도왔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전기 하나가 제대로 그리지 못한 전두환을 다른 전기가 보충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둘 중 하나는 맞으면 다른 하나는 틀리거나 아니면 둘 다 엉터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결코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이 딱 이런 책이에요. 공간복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책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하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 끝내고 가룟 유다를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에 관해서 간단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속 예수가 왜 공관복음 속 예수와 같은 사람일 수 없는 건지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사도행전 속 마리아는 그럼 어떻습니까? 1장 14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나마 이름이라도 나오니까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다음에 이어지는 서신서에서는 과연 마리아가 어떻게 나올까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신서가 먼저 쓰여지고 아주 한참이 지나서야 복음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서 가장 먼저 쓰인 서신서에는, 예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서신서에는 마리아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해요. 구약에서도 예언한 동정녀 잉태,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예수가 죄가 없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야 십자가 지는 게 의미가 있잖아. 그런데 왜 바울은 마리아를 언급도 안 했지? 아니, 아예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없잖아.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리에서 핵심이 예수가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고, 더불어 구약이 처녀 잉태까지 예언했다는 건데,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싸그리 무시하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답이 뭘까요? 제가 마리아 1편에서 이렇게 말했죠. 마가복음 저자는 왜 마리아를 아들이 미쳤다면서 찾아다닌 이상한 여자로 그린 걸까? 대답은 이거죠.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마가복음 저자는 전혀 몰랐다. 똑같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서신서 저자는 하나같이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온 것을 몰랐다. 그게 아니면 서신서 저자, 특히 동정녀 잉태에 관한 바울의 침묵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공관복음서 저자들, 특히 마태와 누가복음 저자가 마리아를 미친 여자로 그렸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애초에 처녀 탄생을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마리아에 관해서 자신이 아는 것을 썼을 뿐이죠. 그죠? 아들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다닌 어머니, 십자가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어머니, 그게 마가복음 저자가 아는 마리아에 관한 전부였으니까요. 문제는 그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저자죠. 만약에 그들도 마가복음 저자처럼 마리아에 관해서 아는 게 그게 전부였다면 사실상 그들이 묘사한 마리아의 모습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들의 면박을 받고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요셉과 마리아, 그것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저자가 초반에 마리아를 전혀 다른 여자, 처녀의 몸으로 애를 낳은 성녀로 묘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마리아를 극강의 성모로 둔갑시킨 처녀 잉태 이야기를 나중에 다른 사람이 추가한 거라면, 그러니까 애초에 마태와 누가복음 저자는 처녀 탄생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면, 그들도 마가복음 저자처럼 그냥 마리아에 관해 알고 있던 기존 정보에 조금 각색을 한 것일 뿐 기본적인 서사 구조를 바꾼 게 없었다면, 그렇다면 애초에 일부러 동정녀 잉태라는 기적을 겪은 놀라운 마리아와 모순되는 모습을 그려서 마리아를 바보 만들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걸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언제 그런 이야기를 추가했을까요? 2세기 초 흔히 최초의 순교자라 불리는 이그나티우스는 이미 그때 동정녀 잉태를 언급합니다. 사실상 복음서 외에 동정녀 잉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서지요. 그러니까 동정녀 잉태 이야기가 나중에 복음서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아주 이른 시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마태복음이 이르면 70년대 중반에서 늦으면 80년대, 그리고 누가복음이 그로부터 10년 정도 이후에 쓰였다면 복음서가 쓰여지고 길어야 20, 30년 안에 동정녀 내용이 추가된 거죠.
동정녀 잉태를 나중에 누가 추가했다. 이렇게 가정하면 풀리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족보예요. 그게 무슨 미스테리냐고요?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니, 왜 족보를 한참 쓰고는 느닷없이 동정녀 잉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족보 그거 애초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동시에 동정녀 잉태도 거기에만 나와요. 아니, 필사자가 기왕 추가하는 거 왜 마가복음에는 동정녀 잉태 이야기를 안 넣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 바로 족보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정자와 관계없이 처녀 자궁에 들어선 애한테 족보가, 조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상 가장 족보가 필요 없는 복음서가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권에만 예수의 처녀 탄생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고요. 행여 족보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생각할까봐 예수는 결코 죄 많은 인간 족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동정녀 잉태 이야기를 굳이 족보가 있는 복음서에만 넣은 겁니다. 행여 예수가 평범한 인간의 혈통을 가졌다. 이렇게 알려지는 건 당시로는 치명적이었어요. 평범하게 태어나가지고는 로마를 휩쓸던 미트라 같은 강력한 경쟁자하고는 싸움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족보라는 걸림돌을 포함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거기에 동정녀 잉태 이야기를 추가한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요한복음 저자에겐 예수가 애초에 태초 전부터 있던 신이니까 처녀 잉태? 이런 건 불필요했고요. 마리아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구세주 어머니인데 너무 무식해서 아들을 안 믿었다는 게 말이 돼? 하는 마음으로 각색한 거죠. 그건 뭐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세례는 주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서 신앙 고백하는 거랑 비슷해요. 요한복음 저자 입장에서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줘?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런 거니까요. 같은 차원에서 마리아도 상식에 맞게 예수의 어머니답게 바꾼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마리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복음서에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곧 찾아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바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설마 아직도 구독 안 한 분 있나요? 구독하시고 누르는 김에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지금까지 진리의 부 옥성호였습니다.